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대학 청년 무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24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는 그 결기가 저의 가슴에 매우 점이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였을까요? 고난도 마다않는 그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입니다. 아들이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죠. 골로새서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선지하여 계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많은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교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지식을 접했던 사람들 역시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공부했던 철학의 지식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배우고 그 프레임에 의해 쓰여진 자신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헬라의 철학도 아니고 유대교의 지혜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며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헬라 철학도, 유대교의 지혜도, 천사와 이단과 영지주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과 운명 전체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리려고 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현장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해 라고 외쳤던 이야기가 귓가를 맴돕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이며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이며 그분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양성이 본질이시며 모든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공동체를 완전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능력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